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대구 은강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네, 반갑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좀 추웠을 때 배웠는데요. 이제 3월이 되어서 오늘 낮 기온이 15도 이렇게 올라간다고 이제 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따뜻해졌는데 이 봄에 꽃이 피듯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또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대구 은강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꽃이 성령의 열매가 가득히 맺히는 그런 복된 2025년 또 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저는 성도님들하고 또 오예배 시간 때 묵상 세 사람 새로운 이야기라는 이 제목으로 그때 이제 같이 이제 나누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달마의 놀자라는 영화의 한 장면을 보여드리면서 묵상은 뭐냐 바로 저거죠. 묵상은 풍덩입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풍덩. 그래서 내 영혼에 상함이 있고 또 교회도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교회 나름의 한계와 상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또한 땅 끝까지 이르러 사명을 전하게 하시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인 거죠. 저희가 저희를 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를 보고 이렇게 성서 유니온 내부를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어져 갈까라는 고민이 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그 크심이 언제나 우리를 이끌어 가셨던 것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저희 소시적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저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저의 이야기는 바뀐 거죠. 묵상은 바로 이겁니다. 옛 이야기를 떨쳐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이야기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 새로운 피조물 된 거 너무 잘하시는데요. 그런데 우린 여전히 옛 이야기를 붙잡고 가는 좀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묵상은요, 예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이야기. 우리가 드라마로 치면 새로운 이제 그 각본을 받아서 살아가게끔 우리를 초대하시는 자리, 묵상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주님 사랑하시는 대구 은강교회가 주어가 하나님이 되는, 그래서 교회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주어 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묵상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펼쳐나가시지 않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인데요. 묵상 이렇게 합니다입니다. 달리 말하면 묵상의 순서와 방법에 대한 강의를 다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준비가 너무 되셔가지고 지금 너무 집중 잘하고 계셔서 제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일 성경입니다. 원래 1월 1일자 매일 성경 그리고 1, 2월호 매일 성경 표지입니다. 평범한 묵상집입니다.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왼쪽에 해설 팁이 있고 오른쪽에 본문이 있는 평범한 그런 묵상집인데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묵상하여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새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이 주어 되시는 그런 교회와 성도의 삶이 펼쳐나갈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우리가 한번 오늘 다뤄야 될 건데요. 이런 표현 되게 많이 접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첫 번째 큐티 강의하면서 새로운 이야기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옛 이야기를 바꾸시고 하나님이 주어되어지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다지만 근데 그걸 알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5분, 10분 내가 뭘 하겠다라는 것이 누적되고 축적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경험하는 것처럼 반대로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해볼까? 안 됩니다. 그래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지금 움직여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게 세상입니다. 김남도 교수님 팀이 해마다 연말 다가오면 10월쯤 되면 트렌드 코리아 2025 올 또 10월쯤 되면 2026 나오겠죠. 그래서 저 책을 통해서 한국 사회 트렌드가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대한 것들을 되게 많이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나온 올해를 전망했던 트렌드 코리아 2025에 해마다 10가지를 짚으시는데 작년에 마지막 짚으신 10번째가 뭔가 원포인트 업입니다. 하나 정도 조금 더 잘해보는 그 사회, 한국 사회 트렌드. 그래서요,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은 일상은 소중할 뿐더러 힘도 세다. 그리고 산을 옮기고 싶거든 호미질을 시작하라. 맞습니다. 큰 것을 도모하는 거 굉장히 귀한 일이죠. 그런데 그 큰 것을 도모하려면 작은 첫 번째 걸음부터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너무나 상식적인 것 같은데 한국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다라고 이 김남도 교수님 팀이 뽑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원포인트 업은 약간 이런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차근차근히 해서 목표에 도달하는. 작년에 제가 저 원포인트 업, 저 트렌드 코리아 저 책을 쭉 보면서 원포인트 업 마지막 10번째 읽고 나서 그 10번째 원포인트 업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수치를 딱 보고 난 다음에
이거 보려고 이 책 읽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어떤 수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있지 않습니까? 카카오톡에 프로필 사진 올리시는 거 잘 아실 것 같은데 작년에 이 책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영향인지 카카오톡 프로필에 이 수치를 옮겨 놓으시는 분들도 제가 되게 많이 보고는 합니다. 이거 바로 이겁니다. 김남도 교수님의 책에 작년에 원포인트 업의 마지막에 나오는 수치입니다. 1.00을 365일 365승을 해도 1.00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좀 피곤한데, 오늘 좀 그러네, 좀 나른하네, 뭐 좀 하루 정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어제보다 오늘 1% 덜한 일들이 계속 전개가 되면 0.03이라는 참혹한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어제보다 1% 더 해볼까 해가지고 조금 더 해볼까? 아니면 내가 이거 한번 시작을 해볼까? 뭔가를 한번 내가 도모를 해볼까 해가지고 한 걸음 딱 내딛는 거, 이거 별것 아닌 것 같다라고 평가절하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니까요, 그 1%가 쌓여 365일, 365승을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네. 저게 약간 이제 복리 이자 계산하는 것처럼요. 37.8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오는 거죠. 이 책 마지막에 저게 딱 나옵니다.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것 아닌 것 같은 거, 그거를 차근차근 단계 해나갈 때 그게요, 무시할 수 없는 큰 열매로 다가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1월 1일자 매성경 본문이고 오늘자 매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그거 찬찬히 읽으면요, 저거 10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런데 오늘 제가 성도님들하고 같이 나누게 되어지는 묵상의 순서와 방법도 다 별것 아닙니다. 아시는 것들입니다. 그런데요, 그걸 차근차근 정례성을 가지고 한번 산을 옮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호미질이다 생각해서 하나하나 하실 때 그때 올 연말이 지나 37.8이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열매로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제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묵상의 순서와 방법 관련해서 6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준비, 기도, 읽기, 묵상, 기도, 살기입니다. 6가지 단계가 있는데 요거는 앞에 있는 김동희 목사가 개인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개인적으로 강의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앞에 보시는 이 그림은 저희 성서유니온의 사역자들이 같이 공유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묵상의 순서는 준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1, 2번은 이제 일상에서 멈추는 스탑이고요. 그 다음에 3, 4번은 말씀 안에 머무는 스테이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세상으로 스텝을 해야 되다 보니까요, 5번과 6번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과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여기 대구 은강교회 성도님들께 제가 한번 먼저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이제 작은 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도님들, 저희 앞에 1번부터 6번까지 묵상의 순서, 방법, 단계가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문제 약간 주관적입니다. 앞에 있는 김동희 목사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묵상 사역을 해보니 저 묵상의 순서, 묵상의 단계 1번부터 6번까지 중에서 실제적으로 제일 중요한 단계가 있다면 이 단계인 것 같더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김동희 목사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사역을 해보니 묵상 관련해서 많은 강의, 많은 세미나, 많은 나눔을 해보니 묵상 관련해서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1번부터 6번까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다 중요하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이 단계인 것 같더라. 혹시 저기 제가 손 들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네, 4번이다. 지금 주제가 묵상인데 뭐 지금 답은 뻔하다. 4번이다. 네, 성도님, 살기다. 해본들 뭐하냐? 밖에 나가서 살아야지. 네, 1번이다. 무슨 소리 하냐? 1번부터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네, 기도다. 자, 제가 꼭 저러고 계십니다. 어떤 분이냐니까요. 네. 기도가 2번도 기도고 5번도 기도인데 2번 기도, 5번 기도 얘기하자고 애매하게 기도.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확률을 되게 높이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네, 일단 기도, 2번 기도인지 5번 기도 모르겠지만 기도 그러셨습니다. 자, 지금 이제 안 나온 건 하나 있네요. 지금 이제 1번 나왔고 2, 5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4번 나오셨고 6번 나오셨습니다. 읽기다. 무슨 소리냐? 성경을 읽어야지. 자, 여기서 네. 네, 지금 네, 지금 이렇게 설랑설레를 하시는 건 괜찮은데 다투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자, 답은 몇 번인가? 답은 지금 이제 여기 다 1번부터 6번까지 다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답은 있는데요. 제가 이따가 가방 안에 있는데요.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답은 몇 번이냐? 1번입니다. 네. 저기 사모님 맞추셨습니다. 네. 짠 거 아니냐? 아닙니다. 네. 사모님 전화번호 모릅니다. 네. 자, 그래서 1번이 왜 그러냐니까요. 준비가 뭐냐? 이따가 제가 또 설명을 하겠지만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마음을 먹는 겁니다. 해야지 정도가 아닙니다.
하겠다의 마음을 먹지 않고서 되어져 가는 일이 인생이 없습니다. 한번 해볼까? 절대 안 합니다. 작심삼일입니다. 해야겠다. 같이 하자. 그래서 1번이 안 되면요, 2번, 3번 진도가 안 나갑니다. 제가 그래서 묵상 나눔이나 이런 걸로 제가 이제 정체성을 가지고 섬기는 교회에 가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번을 단단하게 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2번, 3번 진도가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거 그 예전에 좀 잘 쓰던 그런 이제 표입니다. 다 먹었다 방심 말고 남은 밥돌 떼어 먹자. 제가 이제 74년생인데 제가 학교 다녔던 게 80년대입니다. 그때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늘 도시락 검사하셨습니다. 반찬 남긴 것 갖고 아무 말 안 하셨는데 밥 남긴 것 갖고 되게 혼내셨습니다. 그래서 밥 싹싹싹 끓여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른쪽에 사진을 아침을 잡수셨습니까? 요즘하고 좀 표기법 달라가지고 옛날인데요. 읍니까라고 나오는데 저 앞에 보시는 저 이제 사진은 한국성서윤의원 제1회 수련회 때 찍혔던 사진입니다. 저게 이제 74년에 75년에 저기 72년에 이제 성수를 시작을 했으니까요. 저게 74년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1회 참 먹는 게 소중했던 그 시절, 네, 아침을 우리가 먹는지를 인사 묻는 것처럼 밥돌 떼어지 먹자고 싹싹싹 떼어 먹었던 것처럼 오늘 저희가 하게 되어지는 요 묵상의 순수와 방법은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한 톨도 떼지 않고 싹싹싹 긁어 먹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대구에 있는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그리신 그림입니다. 70 다 되어 가시는 목사님이신데요. 원래 그 미술하가이셨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조금 들어서 늦게 목회를 시작하셨는데요. 이분 교회에 가서 제가 목사님 뵙는데 목사님이 이제 예전에 작품하셨던 것들, 또 근래도 그리셨던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그림 보고 되게 좀 뭉클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어떤 마음 가지고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또 사역하시는지를 잘 대변해서 보여주시는 그림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게 좀 예전에 좀 보던 그런 식단입니다. 네, 밥이랑 또 이렇게 된장찌개랑 옆에 또 숭늉 있습니다. 저렇게 수북이 썰은 밥 너무 잘하시지 않습니까? 고봉밥이지 않습니까? 네. 옛날에 이제 밥심이라 그래가지고 밥을 먹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하는 거는 바로 이 66권 말씀을 가지고 밥 먹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배우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1번부터 6번까지 한번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가지고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면서 한번 전개를 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1번 이제 준비입니다. 1번 준비인데요. 자, 지금 보시는 이 건물은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던 건물의 외관입니다. 자, 건물 안은 어떤가 보니까요, 이렇습니다.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짐승도 있고요, 옆집 아이가 떠드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하는 소리도 있고, 그리고 지붕에 보니까 뭔가 작업을 또 하고 계십니다. 옥상에서. 자, 그러다 보니까 집이 시끌벅적합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한 집안에 한 가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집안에 다 가구가 있다 보니까 집이 너무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또 다른 문화적인 정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집은 너무 시끄러운데 집 바깥을 나가면 정말 조용한 곳, 혼자 묵상하기에 좋은 곳을 찾기에도 용이했던 것이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입니다. 조금만 걸어가면 나무가 있고 동산이 있고 언덕이 있고 숲이 있으면서 내 혼자 조용히 있을 공간을 찾기 쉬운 것도 그때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던 이유는 뭔가? 집이 너무 시끄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용한 곳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가셨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건물은 경북 영덕에 있는 작은 폐교입니다. 폐교인데요, 이걸 어떤 단체가 인수해가지고 수양관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2020년 2월달 코로나 시작되기 전에 1월달하고 2월달에 여기에 일이 있어서 제가 좀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번에 한번 여기에 와서 5예배 때 제가 첫 번째 강의를 했을 때 제가 20살 되어지기 전까지는 제가 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20살에 제가 노방전도 받고 난 다음에 제가 신앙을 갖게 되었는데 20살 때 제가 신앙 갖고 난 다음에 지금 제가 50될 때까지 30년 동안 수련회가 있거나 아니면 세미나가 있거나 다른 출장이 있어가지고 제가 어디 집 아닌 다른 곳에서 잠을 자게 되어지면 제가 늘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일 새벽, 내일 아침에 혼자 조용히 묵상할 공간을 미리 찾아두는 거, 그게 제가 늘 하던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양관에 갔을 때도 제가 늘 본능처럼 늘 하던 습관처럼 혼자 내일 아침에 조용히 묵상할 곳이 어디 있을까를 제가 이제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수양관이 보시는 것처럼 별로 크지가 않습니다. 좀 작습니다. 1층 딱 들어가면 식당이 있고 1층 왼쪽이 집회실이고 오른쪽은 화장실과 샤워실이고 2층 교실들은 다 숙소로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묵상한다고 새벽에 불을 탁 켜면 방에 지금 같이 주무시는 목사님들 한 대여섯 분 계신데 잠을 깨셔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1층에 집회실에 가서
그러면 새벽에 아무도 없을 테니까 묵상을 할까 했더니만 첫째 날 저녁에 사회를 보시는 목사님이 강구를 하십니다. 목사님들 잘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주무실 때 코에서 소리가 나시는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1층 넓은 집회실에서 주무시면 됩니다. 딱 그렇게 강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회실이 이제 여기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왜 유치부실이나 초등부실 아시지 않습니까? 밑에 온돌 들어오고 이렇게 판 깔려져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 보니까 저기 집회실에도 제가 이제 묵상한다고 제가 불을 탁 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경북 영덕의 산골짜기입니다. 앞에 강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춥더라고요. 경북 그 내륙 지방 1월달. 그래서 묵상한다고 폼 잡고 밖에 나갔다가 제가 얼어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은 내가 혼자 조용히 묵상할 공간을 찾는 일을 내가 이제껏 30년 동안 실패하지 않았는데 25년째네요. 실패하지 않았는데 이번은 실패하겠네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첫째 날 1층과 2층을 오가다가 2층의 복도의 어느 공간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방입니다. 이 방인데요. 그냥 제가 유심치 않게 그냥 지나갔습니다. 지나갔는데 근데 저 방을 자봉들이 문 여는 걸 제가 딱 봅니다. 저 방은 이렇습니다. 책상하고 이불하고 여러 가지 수련회에 필요한 물품들을 보관해 두고 있던 내부 창고에 있던 겁니다. 제가 저걸 딱 보는 순간 저기구나 알았던 거죠. 이게 문이 안쪽으로 밀리다 보니까 저 안에 문 열 만큼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저 안에 딱 들어가서 앉아서 다리를 쫙 폈습니다. 놀랍게도 5cm가 딱 남습니다. 제가 키가 177인데 아버지한테 약간 섭섭함이 있었습니다. 왜 저는 180이 아닌가요? 그런데 주께서 저를 170 만든 이유가 바로 이때를 위함인가? 앉아서 다리를 쫙 펴니까 너무 딱 맞은 거예요. 그래서 조명도 있고 실내 공간에서 춥지도 않고 따뜻하고 그런데다가 예전에 약간 저 이상의 연배 있으신 분들은 이거 다들 집에 갖고 계셨습니다. 요즘도 지금 집에 이거 골동품처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예배상입니다. 다가상입니다. 예수님 목자 그림이 있는 이 다가상, 예배상. 이거 옛날에 교회 무슨 행사만 하면 경품으로 이거 늘 주셨습니다. 그래서 갔더니만 마침 저 안에 저거 하나 딱 있는 거예요. 상 없어도 너무 감사할 판인데 상이 있으니까 다리 쫙 펴고 5cm 남고 상 딱 펴가지고 성경책 넣고 제가 묵상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어느 학생이 방학생활 계획표 이제 그려서 인터넷에 올려놓은 사진입니다. 소시적에 저거 이제 늘 숙제였는데요. 요즘도 저거 숙제로 내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 노소연의 아이가 2021년에 방학생활 계획표로 이렇게 그래서 올려놓은 겁니다. 자, 또 다른 아이입니다. 이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방학 때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요. 방학 때 매일 줄넘기 500개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시, 12시 사이에 보시면 이 아이가 줄넘기 500개 하겠다고 이렇게 딱 계획했던 것을 적어 놓았습니다. 자, 근데 그 밑에 실천, 약속, 꼭 지키고 싶은 약속, 그 밑에 보시면 이 아이가 줄넘기 500개 뛰는데 좀 더 목표가 디테일합니다. 뭐냐? 500개.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걸리지 않고 연속으로 100개 뛰는 거. 이건 약간 좀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줄넘기 좀 해보셨지 않습니까? 500개는 뭐 크게 어렵지 않는데 걸리지 않고 500개 한다. 요거 좀 이렇게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아이는 목표를 딱 정해놓고 나서 끝내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요, 그 목표를 실천하여 그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 11시부터 12시까지 줄을 쫙 끊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 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초등학생들이지만요, 우리가 배울 게 있는 거죠. 무엇을 하겠다 했을 때 우리가 반드시 피할 수 없는 게 뭐냐? 바로 이렇게 두 줄을 쫙 끊는 일인 것이죠. 지금 보시는 이 교회는요, 대구 교대 앞에 영선시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영선시장 안에 남은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남은교회라는 교회인데요, 제가 대구 교대에서 한 10여 년 사역을 했다 보니까 제가 점심 전으로 남은교회 기도실에 가서 제가 잘 기도하고는 했었습니다. 이 기도실이 이제 이 교회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늘 잘 열어두셨거든요. 그래서 지하에 제가 이제 가면, 낮에 가면 사람이 잘 없는 시간대이긴 한데, 근데 가면 늘 어느 여자분 한 분이 늘 잘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늘 뒷자리에 앉아 있고 그분은 앞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 교회 지하 예배실이 한 요 정도 되어졌던 것 같아요, 공간이. 그래서 제가 늘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앞에 계시는 분, 이분이 한 30여 분 정도 여기에 계시면서 말씀도 읽고 찬양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면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이제 뭐 이 교회 성도님이신갑다, 인근 주민이신갑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제가 지하로 딱 내려가는 그 계단에 이분이 올라오시다가 딱 마주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여자 성도님께서 입고 있는 옷 때문에 제가 깜짝 놀랐는데 무슨 옷을 입고 계시냐니까요, 이 인근에 있는 은행 직원 유니폼을 입고 계셨습니다. 인근의 은행 직원이셨던 거죠. 그래서 점심시간 내어가지고 인근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돌아가셨던 것이죠. 되게 좀 도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고서 몇 달이 지났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저도 이제 또 그날
기도하러 내려가는데 또 그분이 또 올라오시는데 또 서로 딱 맞췄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여자분의 배가 이만큼 나오신 거예요. 임신하셨던 거예요. 제가 저희 집에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산모의 배를 좀 많이 봤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배를 딱 보는데 이거 한 막달 되기 전에 한 2주에서 5주 되어지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여기에 기도하러 오셨던 거죠. 은행 창구로 직원 일하신다,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되게 좀 피곤한 직종 중에 한 직종입니다. 자, 그리고 임신을 했다, 막달 다 되어 간다, 좀 굉장히 몸이 무겁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그 점심시간 때 좀 쉬거나 좀 뭐 눈 붙인다고 해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분은요, 임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셔가지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돌아가셨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왼쪽에 있는 아이처럼 이분이 그 시간들을 쫙 줄 거두었기 때문에, 오늘도 줄 쫙 거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에 오셔가지고 주님을 대면하셨던 것이죠. 제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묵상 훈련을 하는 교회를 가게 되면 그 교회 성도님들한테 제가 내어드리는 숙제입니다. 어느 교회 유치부 선생님 8분이 같이 훈련을 하면서 저한테 보내주신 내용을 제가 모은 겁니다. 이분들이 다 저한테 따로따로 개인톡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제가 이제 숙제 낸 게 그겁니다. 1번, 준비. 언제 어디서 하실지를 정하시라고. 이 1번 안 되시면 그 다음 마음은 원의로 돼 실제 안 되어질 것이라고. 그래서 1번 제가 숙제를 내어드렸는데 이분들이 쭉 보내주시는데, 네, 첫 번째 분 새벽 5시 거실에 작은 상 펴놓고 하겠다. 마지막 분 오전 7시 거실에 작은 테이블을 사겠다라고 딱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마지막 요 집사님 그 유치부 선생님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거실에 작은 테이블을 단다 그러셨는데 거실에 그러면 큰 테이블도 있습니까? 그랬더니 큰 테이블 하나 있대요. 근데 작은 테이블도 또 하나 있대요. 2인용이래요. 그래서 이분이 하셨던 말이 작은 테이블에 왼쪽 자리에 살게요, 딱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특정하시면 되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요, 묵상을 하겠다 했을 때 부서나 교회나 아니면 우리 가까운 그룹에서 단단하게 서로 격려해 주시면서 확인하셔야 될 게 뭐냐, 언제 어디서 할지. 여기 보시면 그건 없습니다. 몇 분 할지는 없습니다. 몇 분 할지는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됩니다. 5분 하셔도 됩니다. 30분 하셔도 됩니다. 어느 날은 내가 좀 길게 할 수도 있고 어느 날은 좀 짧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작한다라는 거, 그래서 1.02일의 그 첫걸음을 뗀다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 보시는 이분은 나의 하루는 4시 30분에 시작된다라는 책을 지은 저자, 김유진이라는 자매님이십니다. 이분 변호사입니다. 한국 변호사가 아니라 미국 변호사입니다. 미국의 2개의 주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코로나 딱 시작될 때 유튜브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인기를 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이분을 먼저 알게 되었는데 나중에 책이 나왔더라고요. 그 책을 또 이렇게 좀 읽었습니다. 지금 이분은 2개의 주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고 한국에 지금 대기업에 취업해 계십니다. 인생이 성공한 거죠. 그래서 저도 4시 30분 일어나면 나도 인생 성공하나 싶은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 책을 쭉 봤습니다. 되게 도전되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책 보고 나서 제가 제일 도전받은 건 뭐냐니까요, 나도 4시 30분에 일어나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볼까가 아니었습니다. 뭐냐면요, 이 김유진 변호사는 2개의 주의 변호사 자격증을 땄고 대기업에 취업했고 인생이 성공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이 자매님은 4시 반에 일납니다. 첫 번째 책에서는 명확하지 않았는데 두 번째 책에서는 명확하게 밝힙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새벽을 왜 깨우는가? 주님 앞에 2줄 잡고 얻었던 시간이기 때문에 고시 공부할 때도 그렇고 취업 준비할 때도 그렇고 지금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것 같은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좋은 고스펙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님 앞에 약속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지켜나가고 있다라는 모습, 그 지속성, 굉장히 그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묵상의 여정이라는 성서윤회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에서 박대영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중단 없는 진득한 묵상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묵상을 향한 열정이 아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아니다. 묵상의 중요성에 대한 통렬한 각성도 아니요, 깨달음의 기쁨이나 신기한 적용의 경험도 아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훈련된 몸이다. 몸의 기억이다. 묵상을 엉덩이로 합니다. 네, 공부 엉덩이로 한다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성도님들 제가 나이 말하기 되게 송구하지만요, 제가 50 살아보니까 뭔가를 이루려면 엉덩이로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묵상도요, 몸으로 합니다.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앉는 것을 훈련시켜 내 몸이 그걸 기억하여 묵상도 몸으로 하는 것, 바로 이건 것이죠. 앞에 보시는 이분은 버나드 쇼라는 분입니다. 이분의 묘비명에 있는 영어를 저희 말로 제일 이렇게 많이 풀이하는데요,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마치 인생을 헛살다가 돌아가신 분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너희 인생 이렇게 살지 말라라고 조언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묘비명으로 좀 인식이 됩니다. 그런데 이 버나드 쇼가 대충 살았던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 노벨 문학상 받은 분입니다. 한강 작가처럼 노벨 문학상 받으신 분인데요, 노벨 땡땡상을 받았다.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보니 왜 일찍 내가 그때 두 줄을 끊지 않았을까? 왜 내가 그때 일찍 좀 마음 먹지 않았을까? 왜 일찍 내가 좀 시간 장소를 정해서 어떤 일들을 1%씩 시작해보지 않았을까라는 후회가 될 법한 것이 결국 인생입니다. 저도 이제 50대다 보니까 한 반 살았는가 라는 생각하면서 사는데 돌아보니 왜 내가 일찍, 멀리도 아닙니다. 이럴 때만 딱 생각해봐도 왜 그때 내가 이렇게 일찍 두 줄 꺼서 시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준비입니다. 준비는요, 이겁니다. 두 줄을 쫙 끄시는 겁니다. 내 삶에, 내 영혼에 두 줄을 쫙 끄시는 것, 그게 바로 첫 번째 준비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기도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기도한다라는 것, 또 예배 드릴 때 장로님이나 아니 또 집사님들이 나오셔가지고 대표 기도한다는 것, 저희한테 너무 익숙합니다. 자, 2번은 묵상 전에 기도고 5번은 묵상 후 기도인데요. 자, 묵상하기 전에, 말씀을 대하기 전에 기도한다라는 게 약간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과 능력과 자원으로 해석하여 제한하고 미루고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지식, 경험, 능력, 자원으로 반응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마음을 확인하는 것이 묵상 전 기도의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요, 어떠냐니까요,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혼자 기도하며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의 지식과 경험과 능력과 자원으로 말씀 앞에 반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지혜와 무한하신 그 경륜을 가지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일에 우리가 늘 미룹니다. 머뭇거립니다. 하나님, 나는 아닌 것 같은데요, 못할 것 같은데요, 지금 나는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미루면서 다음에 때를 기다리다가 우물쭈물하다가 묘비로 들어가는 게 인생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요, 말씀 앞에 우리가 늘 기도한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요식행위 맞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단계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 담기는 의미는 뭐냐, 이거죠. 내 경험과 내 능력과, 특히 교회는 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옛날에 그거 해봤다는 게 있습니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또 우리를 초대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경험과 능력과 자원과 그 무한하심으로 반응하겠다라는 마음이 나와 우리 안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 그래서요, 말씀 묵상하기 전에 기도한다는 건 이거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를 좀 넘어서게 해달라고, 우리를 좀 넘어서게 해달라고. 나와 우리라는 그 갇혀있는 그 테두리 안에서 내가 넘어서서 무한하신 하나님,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영원토록 영존하시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초대 앞에 나와 우리 교회가 반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대하기 전에 기도한다는 것의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매성경인데요, 제가 이걸 가지고 실습을 할 때, 두 번째 묵상전 기도를 가지고 실습을 할 때 제가 성도님들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매성경을 보시면 왼쪽에 제목이 있습니다. 그 위에 공간이 있습니다. 여백이 있습니다. 그 여백에다가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묵상 같이 실습을 할 텐데, 말씀 묵상 실습하기 전에 자, 우리 2번 묵상 전 기도 단계로 요 위에 공간이 있으니까 지금 말씀 묵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한번 기도문을 한번 적어보십시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신 말씀에 집중하게 하소서라고 성도님이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제가 입으로도 고백할 수 있지만 이렇게 공간에다가 적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와 관련해서 왜 제가 적게끔 제가 이런 실습을 같이 하는가, 제가 예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보시는 요거는 그 청소년 매일 성경입니다. 청소년 매일 성경인데, 청소년 매일 성경 가지고 아이들하고 하다 보면 되게 제가 이렇게 아이들이 좀 거세고 질풍노도 시기를 보내지만 참 그래도 애들이 참 영혼이 맑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요 아이는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교회 중고등부 수련회 때 제가 이제 가서 오전과 오후 시간 동안에 아이들 큐티 가르쳐 달라 해가지고 그때 같이 실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단계를 해서 강의도 하면서 실습도 같이 하면서 2번 묵상 전 기도, 이제 그걸 할 때입니다. 자, 얘들아, 너 오늘 요 본문 가지고 우리가 실습하기 전에 너희 왼쪽 위에 공간이 있으니까 너희 묵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한번 적어봐, 딱 그랬습니다. 자, 그랬더니만 이 한 남자아이, 고등학생입니다. 1학년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왼쪽 위에다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세요라고 딱 적어보죠. 얘는 지금 잡혀온 겁니다, 수련회.
엄마가 가라 그래가지고 별로 마음이 없습니다. 눈빛이 좀 초롱초롱하지 않습니다. 진짜 모태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을 못해. 그래서 막 억지로 와가지고 막 하기 귀찮아 죽겠는데 강의 한두 시간 하고 가지 오전 오후 강의 뭔데? 하면서 이렇게 막 그렇게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도 그래도 애들 막 하니까 억지로 그냥 적으라 하니까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적은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얘네들하고 오전 오후 시간 보내면서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그 뜻 가지고 막 서로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주시는 교훈은 뭔가, 이걸 막 찾으면서 애들하고 오전 오후 시간을 막 보냈습니다. 이제 3번도 하고 이제 4번도 한 거죠. 자, 5번 묵상 후 기도입니다. 그래서 자, 얘들아 너무 잘하고 있다. 자, 묵상 후 기도 한번 해볼까? 너희 오늘 이 본문에 근거하여, 너희 지금 나랑 오전에 오후에 같이 하면서 이 본문 너희 여러 번 읽었다. 그리고 본문이 뭘 뜻하는지 같이 또 그룹에서 또 이야기도 같이 나누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들도 찾으면서 이 본문에 대한 이해들을 너희가 굉장히 지금 많이 높였다. 자, 그래서 너희 묵상 후 기도는 뭐냐? 본문에 근거하고 너희가 이 본문을 가지고 각자 다양하게 지금 해석하면서 적용하고 있는데 그 흐름을 따라서 너희가 한번 기도하고 싶은 걸 한번 적어봐라라고 제가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만 이 아이가 이렇게 적습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방학되게 하소서라고 적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직 이 아이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냐? 자기가 말씀, 오늘 본문이 뭔지 전혀 관심이 없고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을 때 적었던 묵상전 기도문이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세요인데, 본문에 근거하여 자기의 묵상의 흐름을 따라서 하루를 다 이 본문 가지고 끙끙 앓고 난 다음에 본문에 근거하여서 자기가 도달한 기도문이 말씀에 집중하는 방학되게 하소서와 똑같다라는 것을 얘는 지금 눈치 못 채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시키니까 하고 있는 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옆에 지나가다 막 때렸거든요. 막 때리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청소년들하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막 때리면서 개영성, 개영빨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막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왜 때려? 막 그런 거야. 봐라, 네 본문에 전혀 관심 없을 때 네 뭐라고 적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봐라, 네 본문에 근거해가지고 우리 오늘 오전 오후 시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네 뭐라고 기도 후 묵상 후 기도면 뭐라고 적었노? 말씀에 집중하고 이래서 막 개소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시냐니까요.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기도한다. 굉장히 요식적인 힘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시간에 1, 2분 걸리지 않습니다. 길지 않는 그 시간에 하나님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마음, 기도 제목, 내 감정 등을 여기에 적는 거, 이거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도달한 그 지점에 주님이 지금 나에게 이런 마음 주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헤아려 무엇으로 응답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눈여겨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실습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지난달에 경북의 어느 교회의 청년부 수련회에 가서 또 이렇게 시간 주셔가지고 묵상 세미나로 아이들을 섬겼습니다. 35명 정도가 참여했던 교회인데요. 이 아이들하고 같이 하는데 그때 이제 30대 초반의 형제입니다. 이 형제랑도 2번 순서입니다. 묵상전 기도문 적어보십시오. 했더니 이 형제는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지혜를 깨닫게 하소서라고 묵상전 기도문을 적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같이 본문 읽고 본문의 의미를 알아나가고 본문을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자, 묵상 후 기도문 그 본문에 근거하여 한번 기도하고 싶은 걸 적어보십시오 했더니만 이 형제가 사람들의 장점이 발휘되도록 장점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주세요라고 딱 적은 거죠. 이게 청소년은 아니고 30대 초반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눈치 못 채고 있습니다. 뭐냐? 자기가 묵상 전에 기도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을. 자기는 분명히 지속적으로 영향 주는 지혜를 구함으로 묵상을 시작했는데 주님이 장점에 집중해라. 사람들이 연약한 말고 장점에 집중하는 것. 그게 바로 너가 구하는 바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지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묵상의 실습이 되어졌던 것이죠. 어느 교회에 가서 제가 이제 섬기면서 이렇게 그 교회들하고 이런 훈련을 할 때, 자, 그럼 묵상전 기도문, 자, 저랑 앞으로 6주 동안 같이 만나셔야 되니까 6주 동안 쓸 묵상전 기도문을 한번 적어봐 보십시오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톡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어느 교회 이제 초등부 선생님들이신데요. 개인적으로 톡을 보내주셨는데 이분들이 보내주신 묵상전 기도문을 모아봤더니까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초등부 선생님 8분이 계시는데 8분이 보내주신 기도문에 5명에게서 눈이 나옵니다. 눈을 열어주시기를. 그래서 이 부서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 선생님들이 눈이 열리기를 기도하는데 혹시 눈이 열리는 것과 관련해가지고 부서와 뭔가 연관성이 있을까? 그랬더니 맞다면서. 진짜 우리 부서 선생님들이 맞는 것 같다면서. 우리 부서에 지금 눈이 열려야 돼.
어떤 필요가 있다면서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건 대구의 어느 교회 중고등부 선생님들 부탁받았습니다. 중고등부 선생님 네 분이 같이 이제 부탁받아서 묵상 훈련했던 건데요. 여기는 또 신기하게 아버지가 네, 반복됩니다. 앞에 교회는 아버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네, 근데 희한하게 이 교회는 네, 아버지가 나옵니다. 네 분 중에 세 분이나. 그래서 제가 또 여쭙습니다. 이 담당하시는 부목사님한테, 목사님, 아니 선생님들 네 분이 다 아버지 세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해야 될 그런 어떤 필요성이 지금 중고등부 가운데 있습니까? 그랬더니 맞다면서, 진짜 우리 부서 선생님들 맞는 것 같다면서, 우리가 지금 이러이러한 어떤 흐름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것이 우리 지금 중고등부에는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저희가 말씀을 읽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묵상하기 전에 기도한다는 거 요식적인 행위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걸 가지고 만약에 그룹이나 교회가 만약 이런 세미나를 같이 한다 했을 때 이걸 한번 모아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나 간구하는 바가 있다면 우리가 지금 한 몸됨으로 우리가 무엇을 지금 찾고 구하는지를 알아나가는 굉장히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기도입니다. 자, 1번 준비, 2번 기도, 3번 읽기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말씀 안에 머무는 이제 단계로 들어가는데요. 자, 읽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학교 너무 잘하시는 대학교입니다. 네, 서울대입니다. 서울대입니다. 어느 집사님 댁을 방문을 하면 집사님들 중에 종종 이런 분이 계십니다. 쑥스러워하시면서 옛날에 우리 애들 어릴 적 사진이라고 앨범을 딱 꺼내십니다. 앨범을 꺼내면서 아이고 목사님 이 대학교 알죠? 어유 집사님 서울대학교잖아요. 아유 네 그때 우리 애 유치원 다닐 때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서울에 갔는데 경부고속도로 타고 바로 내려오면 되는데 굳이 관악구에 들려서 네, 이 앞에 우리 애 세워놓고 사진 하나 찍었다면서. 그래서 우리 애한테 계속 말했다면서 네가 앞으로 갈 대학이라고. 근데 현실은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 찍었던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자, 서울대인데요. 그 대구에 여기 이 교회랑 좀 가까운 데 있는 교회인데 대구의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 담임 목사님은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나오셨습니다. 고등학교를 대구에서 다니셨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모의고사 쳤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이제 전국 단위 모의고사 치는데 전국 단위 모의고사 치면은 성적이 쫙 날라옵니다. 국영수별 해가지고 반성적, 전교 성적, 대구 성적 그리고 전국 성적이 쫙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목사님께서 수학을 잘하고 수학을 되게 또 좋아하셨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시험 치면 전국 단위 모의고사 치면 고등학교 때 대구에서 수학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대요. 되게 잘하셨던 거죠. 그런데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가셨겠죠. 자, 그런데요, 이분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이 수학 정석인데 이거 옛날에 다들 이거 없으면 이제 간첩이라고 할 정도로 지침마다 있었던 수학의 바이블입니다. 자, 수학 정석인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수학 공부 어떻게 했는지를 설교하실 때 좀 예가 필요하면 자연스럽게 얘기하시고 하시는데요. 제가 그걸 직접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들었는데 어떤 얘기 하시냐니까요. 성도님들 이렇게 수학 옛날에 제가 이 수학 공부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얘기 하시냐면은 수학 문제를 딱 푸는데 낯선 문제가 나온 거예요. 처음 봤던 유형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좀 만만치 않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문제를 풀려고 끙끙 앓으셨던 거죠. 그러면서 시간을 써가지고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지? 막 끙끙 앓다가 고생하시다가 30분 만에 그 문제를 풀어낸 거예요. 요 유형의 문제는 요 공식과 요 공식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라고 30분 만에 풀어낸 거죠. 자, 성도님들 그러면 그 목사님 수학을 잘하고 좋아하시는 목사님이 새로운 유형을 요거 한번 풀어냈는데 시험 칠 때 요와 유사한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풀까요? 못 풀까요? 100% 풉니다. 수학을 잘하니까. 자, 그런데 이 목사님 그렇게 안 넘어갔대요. 어떻게 했냐니까요. 요런 유형의 요런 난이도의 문제면 실제 시험 시간에는 4분 안에 풀어야 된다. 이게 딱 감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4분 안에 풀어야 된다 그러면 이 문제 딱 펼쳐놓고 두 번째 푼대요. 연습장에다가. 첫 번째 풀어봤으니까요. 두 번째 시간이 줄 거지 않습니까? 두 번째 시간 17분 걸린 거예요. 세 번째 풉니다. 12분. 네 번째 풉니다. 8분. 다섯 번째 풉니다. 7분. 그렇게 막 풀다가 드디어 3분 45초, 4분 컷 안에 들어간 거죠. 그러면 패스. 이렇게 하셨대요. 자, 근데 그 다음 이분이 하셨던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수학 문제요? 수학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하는 겁니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겁니다. 수학도 손으로 한다고? 반복돼야 한다고? 수학 잘하는 비결 중에 반복이 있다고? 되게 놀랐습니다. 몇 년 전에 했던 드라마입니다. 정경호 배우와 전도연 배우가 나왔던 일타 스캔들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여기에 정경호라는 남자 배우가 어떤 연기를 했냐니까요.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일타 강사 연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 전도연의 조카가 있는데 이 남해이라는 이 학생을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정경호 전국 일타 강사입니다. 일타 강사가 남해이를 가르칩니다. 오케이, 더 좋아졌는데 열심히 했나 보구나 칭찬합니다. 자, 그러자 남해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복해서 풀었어요.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요. 딱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경호가 혼을 내야 됩니다. 아니, 지금 어떤 시대인데 무식하게 반복해서 풀었다고? 아니,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내 영상이 있잖아, 인강이 있잖아. 아니, 지금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단순 무식하게 지금 1970년대 방식으로 반복해서 풀었단 말이야? 라고 혼구멍을 내야 되는데, 근데 정경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했어. 반복하는 것만큼 확실한 공부법은 없어라고 말하면서 반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드라마 작가들도 알고 있는 것이죠. 앞에 보시는 이분은 루터입니다. 종교개혁의 문을 연 루터입니다. 루터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울의 그 말씀에 끈덕지게 매달렸고 아주 열렬히 바울이 원하는 것을 알고자 했다. 마침 하나님의 자비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그 단어들이 나오는 문맥들의 주의를 기울였다. 거기에서 성경 전체의 전혀 다른 면모가 내게 보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교개혁의 문을 열게끔 만들었던 그 로마서의 그 이신칭에 대한 그 깨달음은 어떻게 왔던가? 루터가 밤낮으로 반복하여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경의 전체 면모가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앞에 있는 이 친구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이게 아마 청소년들하고 청년들은 다 누군지 압니다. 이 이상혁이라는 프로게이머입니다. 페이커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선수가 얼마나 유명하냐면은 외국 사람한테 아는 한국인 누가 있어요라고 마이크 딱 갖다 대면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3명 얘기하라 그러면 BTS 안다고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손흥민 안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페이크 한다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굉장히 유명한 프로게이머인데요. 몇 년 전에 이 선수에게 기자가 인터뷰했던 그 내용이 나오는 그 부분입니다. 기자가 이제 묻습니다. e스포츠에 관심 있는 친구들에게 프로게이머의 삶을 추천하겠는가라고 묻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혁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로를 꿈꾼다면 게임의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님들, 그 프로 바둑 기사가 된다는 게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기원에 가서 바둑 조금 뜬다고 해서 프로 바둑 기사가 될 수 없습니다. PC방에 가서 돈 조금 쓴다고 해가지고 프로게이머가 될 수가 없습니다. 프로게이머가 될 확률은요 0.0001%입니다. 이 친구요 굉장히 유명한 프로게이머입니다. 그런데요 이 신문 기사에 자기의 일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밥 먹고 몇 시에 간식 먹고 몇 시에 야식 먹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게임한다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초등학생처럼 정확하게 두 줄이 꺼져 있습니다. 그 지루할 만큼 규칙적이고 반복되는 일상을 통하여 그 반복을 통하여 프로게이머가 되어졌던 것이죠. 프로게임도요 반복 아니고서는 되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요즘 되게 핫한 분입니다. 이수지인데요. 이분이 요즘 유튜브 영상에서 굉장히 좀 핫한데 이분이 이제 패러디를 되게 좀 잘하시는데요. 이분이 기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수지의 패러디는 단순히 말투나 표정을 흉내내는데 그치지 않는다. 이수지는 하나의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 이수지가 그다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30번에서 50번 반복해 보면서 말투와 행동, 습관, 눈빛을 연습한다고 밝혔다. 철저한 연습으로 인물을 둘러싼 작은 세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조금 뭐 웃긴다고 해가지고 내가 코미디언이라고 해가지고 뭐 남들 하는 영상 하나 정도 보고 나서 내가 그걸 흉내낼 수 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도요 30번 내지 그 이상으로 그 흉내내면서 반복하면서 작은 것 하나 디테일까지도 표현을 놓치지 않고자 그 반복했던 그것이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런 패러디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는 지금 3번 읽기 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읽는다는 건 뭐냐? 바로 본문을요 반복한다는 겁니다. 읽는데 중요한 건 뭐냐? 바로 본문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을 때 소리내 읽고 밑줄 끄면서 읽고 또 질문의 답을 찾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서 본문을 반복하여 읽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뭐 강의 형태라서 같이 실습 못하는 좀 아쉬움은 있지만요. 그래서 진짜 강의 실습을 하게 되면 진짜 말 그대로 첫 번째 읽기 소리를 읽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읽기 자 우리 본문에 자 밑줄 긋고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읽기 매성형 독특하게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묵상을 돕다 보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우리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이 본문을 같이 읽습니다.
제가 작년 1월 달에 갔던 어느 교회 중등부 수련회 때 아이들 한 7, 80명 모인 그 교회 가서는 제가 애들하고 이 본문을 그날 무려 5번 읽었습니다. 애들이 학을 떼더라고요. 설마. 근데 제가 3번 넘어서 5번 읽었습니다. 묵상이 습관이 되어진다.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말씀을 반복하여 읽고 있다. 묵상이 지금 습관이 되신 겁니다. 말씀을 반복하여 읽는 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요, 말씀을 반복하여 읽는다는 게 좀 쉽지 않고 본문에 대한 이해도 좀 어렵고 막 그럴 만큼 나 지금 신앙의 수준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제시해 드릴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초등학교 1, 2, 3학년용 저학년 매일성경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4, 5, 6학년 고학년 매일성경입니다. 자, 대구 인근에 있는 어느 교회에 그 담임 목사님의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 어떻게 하시냐니까요. 그분이 담임 목회 하신 지 지금 한 6, 7년 되셨는데 그 6, 7년 동안 교회에 묵상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사모님이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하신 게 바로 뭐냐? 성도님들에게 40대, 50대, 60대, 70대 성도님들에게 묵상 좀 해보시지요 라고 말하면서 저 초등학생용 매일 성경을 권하셨습니다. 저 초등학생용 매일 성경 안에도요, 있을 게 다 있습니다. 본문 읽을 수 있고, 그리고 묵상 전 기도할 수 있는 공간 있고, 묵상 후 기도문 쓰는 공간 있고, 본문 3번에 반복해서 읽게끔 유도하고 있고, 일단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묵상하고 있는 것들이 다 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저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저 책을 권하면서 읽을 것에 대한 뭔가 깊이 해야 될 것 같은 것에 대한 부담을 덜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일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대구 은강교회도 아유 좀 어렵더라. 그 매성이 좀 봤더니만 글자가 너무 작더라. 아유 글자밖에 없네. 우리 그런 분들에게 과감하게 이 초등학생 매성경으로 시작해 볼 것을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이죠. 이 안에 다 본문도 있고 본문을 반복하여 읽을 수 있게끔 돕기도 하다 보니까 이 본문들을 차근차근 찬찬히 습관 들일 수 있는 대단히 좋은 또 다른 방법도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자, 이제 4번째인데요. 제가 여기서 살짝 지금 제가 목사님 눈치를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오후 예배 시작한 지는 지금 1시간 좀 됐는데 제가 이제 나와서 시작한 지는 지금 한 45분 정도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지금 해야 되는가를 제가 목사님 눈치를 살짝 네. 네. 제 목사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네. 자, 이제 묵상입니다. 자, 묵상이 이제 4번째 묵상입니다. 자, 매일 성경은 되게 좀 독특합니다. 매일 성경의 묵상법은 뭐냐? 바로 저 2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으로 묵상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 또는 복음서는 예수님, 성령님 어떤 분이신가? 그다음에 나 또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 2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으로 묵상을 돕는 게 매일 성경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입니다. 자, 그래서 매일 성경 보시면 왼쪽에는 묵상 해설 팁이 있고 오른쪽에는 본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들을 가지고 접근하게끔 돕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을 한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질문을 한다? 이렇습니다. 질문은요, 반드시 답을 찾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잘 질문 안 합니다. 알거든요, 본능적으로. 질문하면 답이 오고 답을 안 이상 내가 거부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잘 질문을 안 합니다. 특히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질문 잘 안 하십니다. 그냥 여기서 예배의 행위를 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한국 성도님들 정말 잘하시는 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묻는 기도 잘 안 하십니다. 왜? 들으면 반응이 되니까. 성도 혹시 이거 아십니까? 이 물음표하고 느낌표가 같이 있는 기호가 있습니다. 이거 이름이 있습니다. 인터러뱅입니다. 굉장히 저는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기호입니다. 그래, 맞아. 질문 안에 이미 느낌표가 있지. 굉장히 심쿵하게 만드는 기호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 매일 성경이 그렇게 2가지 질문을 가지고 묵상하게끔 돕는 근거가 뭡니까? 라고 물으시면 제가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 사도행전 잘 아시는데요.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도행전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장면이 뭐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 오순절날 성령 임했던 그 장면 얘기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 구속사적으로 너무 중요한 장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안에 무려 3번이나 반복되는 장면이 바로 저겁니다. 사울이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 만나는 장면입니다. 한 번은 실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기록이고, 2번은 뭐냐? 바울이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었는지에 대해서 간증하면서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8장 안에 무려 3번이나 반복되는 게 바로 저 장면입니다. 저 장면의 키는 뭐냐니까요. 바울이 묻습니다. 바울의 질문에 주님이 답변하십니다. 그리고 들은 대로 그가 다메섹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는 거죠. 우리 인생을 바꿔내는 방법이 뭐냐?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질문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때 듣고 그 들음대로 쫓아가는 거. 우리 인생을 바꿀 위대한 질문이 바로 저거죠. 하나님 도대체 누구세요? 그럼 난 어떤 거 하기를 원하세요? 위대한 질문들입니다. 근데 이 위대한 질문을 아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두 사람입니다. 칼빈입니다. 장로교의 토대를 쌓았던 칼빈의 그 기독교 강요를 보면요, 이 책 되게 두껍습니다. 벽돌책입니다. 그런데 이 두꺼운 책 제일 앞에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지혜, 즉 참되고 건전한 지혜는 거의 모두가 두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으니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두 지식은 각가지 끈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중 어느 것이 먼저 오며 또 어느 것이 그 뒤에 결과로 따라온 것인지를 분간하기가 쉽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장로교의 토대를 쌓았던 기독교 강요 첫 두꺼운 책의 첫 시작이 뭐냐?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쭉 나열하고 이것을 서로 연결했던 책이 바로 기독교 강요인 거죠. 그래서요, 장로교가 외면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럼 하나님 그분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 장로교가 봉착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인 것이죠. 자,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묵상 후 기도입니다. 자, 2번도 기도고 5번도 기도인데 우리 아까 성도님이 2번 기도, 5번 기도 얘기하셨는데요. 자, 묵상 전 기도, 묵상 후 기도인데요. 2번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면, 5번은 이제 발견했던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라는 그런 의미가 담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번의 기도는 말씀 그때 그곳에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가 5번 기도한다는 것의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처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지금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질 것을 구하는 것, 이게 5번 묵상 후 기도의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봐라라는 그 주님 말씀 앞에 내 경험상, 내 지금의 몸 상태상 안 맞는 것 같지만 그 주님의 말씀이 옳다 여겨 말씀의 의자에 그물을 내렸던 것처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자원과 내 능력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 여기는 그 자리, 그게 바로 묵상 후 기도한다라는 것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2020년에 2월 달에 대구 신천지로부터 코로나가 확 전개되면서 2020년 2월 말부터 갑자기 교회를 우리가 올 수가 없었습니다. 셧다운 되어가지고, 아니 지난주까지 교회 갔는데 다음 주에 정부에서 이런 교회 행사를 할 수 없다, 사람이 모일 수 없다라고 딱 갑자기 셧다운이 딱 되어졌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2020년 3월달, 4월달, 5월달 꽤 한동안 가정에서 저렇게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저희가 이제 쭉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저희 가정에서도 겪었던 일인데요. 지금 이제 이 사진은 이제 저희 가정은 아니고 제가 인터넷에서 본 사진이고요. 지금 이 아이는 이제 저희 집 딸내미인데 지금 이제 고3인데 지금 사진 띄우면 제가 봉변 당하기 때문에 옛날 사진을 띄운 겁니다. 그때 저희도 이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렸습니다. 주일날. 그래서 저랑 저희 아내는 교회 그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하는 거지, 그걸 이제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석하고, 저희 아이들은 부서의 목사님들이 보내주신 이미 녹화되어진 그 영상 가지고 같이 그때 이제 주일날 오전에 마루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 딸내미가 예배 드리는데 좀 태도가 안 좋습니다. 딸내미가 막 손가락을 막 무릎뜨리면서 뭔가 집중 안 하고 있는 태도가 너무 역력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가 예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딸내미 이름이 의진이거든요. 의진아, 엄마가 보니까 네가 예배 드릴 때 조금 집중 안 하는 것 같더라. 다음 주에도 우리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 같은데 다음 주에 네가 예배를 잘 드리는지 엄마가 좀 단속하겠다. 그러면서 다음 주 예배 드릴 때 예배 그리고 난 다음에 그날 중등부 목사, 그때 중1이었습니다. 중등부 목사님의 설교 핵심이 무엇인지를 엄마가 물어보겠다,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알았어 엄마, 딱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 주가 됐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기간이다 보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우리 딸내미가 여전히 집중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 막 깨물면서 막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딸내미 최대 고민이 뭐였냐니까, 여전히 BTS 오빠 쪽으로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세븐틴으로 옮겨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거 갖고 너무너무 그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딸내미 지금 이제 세븐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딸내미 그때 이게 너무 고민이다 보니까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거죠. 큰일 났네. 지금 이게, 지금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모녀간에 한 따까리 하겠네. 지금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점심 먹어야 되는데 점심 못 먹겠네. 지금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 자, 예배가 마쳤습니다. 아내가 이제 묻는 거예요. 의진아, 엄마가 말했지 지난주에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중등부 목사님의 그 설교 핵심이 뭔지 엄마가 물어본다 그랬지? 딱 그랬더니만 우리 딸내미가요,
하나도 긴장 안 하고 엄마 오늘 중두무 목사님의 설교 본문은 어디고 목사님 설교 제목은 무엇이고 자 그다음 중요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오늘 설교의 핵심의 내용은 이거야 라고 목사님의 설교 핵심을 쫙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우리가 봤을 때 얘가 지금 딴짓하고 있었거든요. 뭐지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저희 아내랑 놀라고 있으니까 얘가 그때 중1이었거든요. 아직 좀 순진했다 보니까 시구스면서 하는 말이 뭐냐니까요. 엄마 목사님 설교 다 안 들어도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것만 딱 들어보면 거기에 설교 핵심이 다 담겨져 있다 딱 그런 거예요. 와 요놈의 딸내미가 14년 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요령만 내려가지고 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따가 마치고 나서 기도하면 딴 거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방금 했던 거 딱 줄여가지고 한 목사님들 대표 기도하시면 한 20조 30조 될까요? 한 몇 문장 안 씁니다. 그것도 딱 줄이거든요. 요놈의 딸내미가 그걸 알고는 딴짓 막 하다가 중도 목사님 기도하는 거 딱 듣고 나서 그래 핵심은 요거구나 라고 딱 간파했던 것이죠. 제가 이제 무슨 말씀 드리시냐니까요. 묵상 후 기도해가지고 저렇게 밑에 칸의 여백에다가 말씀 묵상하고 난 다음에 내가 요렇게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적어보는 거 굉장히 요긴한 영적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 이렇게 묵상 후 기도문을 적는 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역을 하냐면 이제 묵상 기도문 쓰기 30일 해가지고 제가 지금 계속 이거 관련해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월 달에 섬겼던 어느 교회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해서 묵상 나눔 모임으로 섬겼는데 이렇게 묵상 나눔 모임을 섬길 때 제가 성도님들에게 묵상 기도문 30일에도 같이 하자 해가지고 이분들이 매일 묵상하게끔 제가 돕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익명으로 가입하는 그 오픈 채팅방에 이 30대 초반의 집사님께서 1월 30일자, 1월 31일자, 2월 1일자 본문을 가지고 묵상했던 것을 기도문으로 받고 올려주셨습니다. 주께서 쓰시기 좋은 일꾼으로 저를 세워가시니 감사합니다. 제 평생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 생각이나 감정이 아닌 주님의 말씀만을 따르며 살겠습니다입니다. 이분이요 30대 초반의 여자 집사님이신데 지금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계십니다. 이분 대구 분이십니다. 서울로 대학 갔습니다. 취업했습니다. 서울에 좋은 청년부 만나가지고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남편 만났습니다. 결혼했습니다. 대구에 남편 직장 바뀌면서 대구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첫째를 낳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20대 때부터 쭉 올라가다가 둘째를 낳았습니다. 첫째를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둘째 낳고 나서 둘째 키우다가 육아우울증에 빠져가지고 훅 떨어진 거죠. 약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교회 광고 보고 나서 이런 모임 있다 해가지고 내가 살기 위해서 왔다면서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이분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매일 그냥 한 문장 오픈 채팅만 올려주시는데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이거를 모아가지고 한 번씩 그분들에게 피드백을 보내드립니다. 제가 보내드린 피드백입니다. 복숭아 마카롱님 3번째 피드백입니다. 마카롱님 평생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니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그분이 묵상한 걸 제가 인용했을 뿐입니다. 그 하나님이 마카롱님을 좋은 일꾼으로 빚어가고 계시네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그분이 묵상한 걸 제가 인용했을 뿐입니다. 좋은 일꾼은 생각, 감정이 아니라 말씀만을 따라간다 하신 것처럼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울증 환자에게 제가 그냥 격려한 말이 아닙니다. 그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들어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그걸 저는 인용했을 뿐입니다. 지금도 좋은 일꾼으로 빚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 감정이 아니라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확인하고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인생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내 삶은 완전히 꼬꾸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 내 눈으로 보는 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도 네 가운데 역사하고 있고 내가 지금도 너를 좋은 일꾼으로 빚어나가고 있고 옛날에 서울에서 대학생활 보내면서 좋은 청년부 때만 네가 좋은 일꾼으로 빚어간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가 너를 좋은 일꾼으로 빚어가고 있으며 또한 이 모든 것들을 네가 이제 감정이 아니라 말씀으로 판단해야 될 때까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도전하시는 것을 이분이 그렇게 말씀 가운데 반응을 하셨던 것이죠. 저는 제가 목사로서 그분에게 그렇게 듣기 좋은 말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쫓아가는 것들을 정리하여서 집사님 말씀으로 판단할 때가 지금인가 봐요라고 제가 덧붙여서 그분에게 카톡을 보내드렸던 것이죠. 자, 그랬더니 제 카톡 받으신 집사님께서 간단하게도 답 주셨습니다. 목사님 알겠다고. 내가 내 생각 감정이 아니라 내 말씀으로 판단하겠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묵상 기도문 쓰기를 제가 지금 이번 3월달까지 31기째 하고 있습니다. 이번 3월달 27분이 참여하셔가지고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은 사역입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 묵상하고 난 다음에 소리 내어 기도하는 거 너무 소중하고 한두 문장으로 이렇게 묵상 기도문을 적어가지고 올려주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 별것 아닌 것 같은 기도문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더듬어 찾아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매 성경 뒤에 보시면 저희 성서에는 12개 지부들마다 강곡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에 대구지 보시면 묵상 기도문 30일 딱 나옵니다.
근데 성소유니온 지부들 이게 저만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약간 좀 외로움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작년에 되게 많이 격려받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작년 10월 달에 태국 치앙마이 어느 교회를 섬기러 갔습니다. 가서 이분들이 다 선교사님들이신데 이분들 대상으로 3일 동안 묵상 강의하고 묵상 실습 같이 하고 난 다음에 한국에 제가 돌아왔을 때 이분들이 목사님 그러면 우리도 같이 그러면 30일 묵상 기도문 쓰기 좀 하면 안 되냐 해가지고 이분들 교회 분들 가지고 먼저 했고 한 번 더 하고 싶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또 그 다음에 또 이어가지고 또 했습니다. 이때 어느 한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마지막에 피드백입니다. 목사님, 개인적으로 피드백이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격려처럼 들렸습니다. 묵상의 기쁨을 더 깊이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고 저희 선교에서 선교사 후보생들이나 선교사 리트릿을 할 때 함께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기도하며 단체 대표님과 대화해 보려고 합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제가 이 묵상 기도문 쓰기를 하면서 제가 좀 나름의 약간 외로움이 좀 있었는데 작년에 제가 이거 받고 나서 제가 되게 많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떨어져 계시는 선교사님들, 고립되어 있는 분들에게 별것 아닌 것 같은 카톡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그 한두 문장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찾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면, 이렇게 이분들이 격려받으셨다면 와, 이거 계속 해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고 지금도 31기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대구 은강교회가 같이 묵상하시면서 이런 한두 문장의 묵상 기도문을 같이 공유하시며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찾아 나간다면 굉장히 소중한 영적 체험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이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저희가 가지고 살아내는 빛과 소금 된 자로 저희가 살아내야 되는데요. 이거겠죠. 산다는 것은 저 이제 라이온즈 파크입니다. 이제 곧 이제 야구 시작하는데요. 대구 삼성이 성적이 좋아가지고 요즘 좀 이렇게 응원하는 맛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라이온즈 파크 가면 관중석에 있으면 정말 신이 납니다. 그런데요, 저보다 더 신나는 건 누구냐? 그라운드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산다는 것은 관중이 아니라 선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 열고 나아가 실천하는 것이고 세상의 흐름 가운데 역류하여 그렇게 살아나간다는 것이고 깜깜한 세상 가운데 작은 불빛이지만 주님이 그 5,000명 가운데 오병이어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초대했을 때 별것 아닌 것 같은 것을 들어 주님 나라에 쓰임 받겠다라는 저런 마음 가지는 것, 저게 제가 산다라는 것의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잘 아시는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인데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이 했던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유명한 구절 서로 사랑해라, 이 유명한 구절 앞과 뒤에 시간의 부사가 나옵니다. 앞에 지금, 뒤에 지금은, 그리고 지금은 나옵니다. 흰색 지금은 예수님 하신 거고요. 노란색 지금은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물론 이거 나중에 읽고 난 다음에 저한테 따질 분 계십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거 연결 안 되던데요. 좀 다른 장면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배치하면서 이 본문 앞에, 이 본문 뒤에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을 강조하는 시간의 부사를 두고 있다라는 그런 문맥적 흐름에서 본다면 사랑해라 언제? 바로 지금인 거죠. 말씀대로 산다 언제?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그래서 박대 목사님께서 책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은 묵상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보다는 내게 얼마나 유익하며 얼마나 교회 프로그램으로 좋고 또 얼마나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에 관심을 갖게 만든다. 그래서 당장 할 필요는 없고 시작하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속삭이죠. 함께하거나 지도해 줄 전문가가 있을 때까지 나서지 말고 조금 기다리라고 속삭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줌으로 사탄은 우리를 하여금 말씀에서 눈을 떼게끔 만드는 거죠. 말씀 중요성 인정해. 근데 지금 말고 한번 다음부터 하면 어떨까? 조금 더 준비해서 하면 어떨까라고 말하면서 지금이 아니라 자꾸 미루면서 그때를 놓치게끔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이 목사님 아십니까? 되게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서울의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십니다. 큐티 교회로 되게 유명한 교회가 우리들 교회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제가 안 게 20년 전에 제가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라는 책을 통해서 이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에 나오는 책 내용이기도 하고 이분이 설교 시간에 공적으로도 언급하시는 내용입니다. 김양재 목사님이 그 서울대학교 음대를 나오셨습니다. 피아노 전공하셨는데요. 평범한 이제 뭐 삶을 사시다가 결혼하셨습니다. 남편이 이제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근데 이분은 되게 신앙이 있으셨는데 결혼했을 때 남편과 시어머니는 신앙이지 아니하셨습니다. 좀 핍박을 좀 받으셨죠. 핍박 받는 가운데 이분이 뭐 하셨냐 하니까요. 제가 영업하는 거 아닙니다. 네. 이분 책에 나오는 겁니다. 이분이 뭐 하시냐니까 매일 성경 가지고 묵상 나는 모임 하는 곳에 가셔가지고 묵상을 배우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핍박 받았지만 묵상을 배우시면서 신앙을 이어나가고 계셨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토요일 날 남편이 출근합니다. 병원에 간 거죠. 자, 그런데 토요일 날 점심 때쯤에 병원에서 전화가 옵니다. 사모님, 원장님 좀 몸이 안 좋아 보인다고 좀 와보셔야 될 것 같다고. 아침에 멀쩡히 출근했던 남편인데 부랴부랴 김양재 집사님, 그때 집사님이시죠? 그때 병원에 가십니다. 갔더니만 남편의 얼굴이 완전 반쪽입니다. 초죽음 상태입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인근 병원에 가서 검사를 쫙 해봤더니만 남편의 지금 변명이 뭐냐니까요. 간에 동맥이 파열이 됐대요. 원인은 뭐냐? 간암 말기래요. 의사인 남편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침묵의 장기가 맞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자기 결과를 딱 보니까 의사니까요. 결과 딱 보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집에 가자 딱 그랬대요.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임종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집에 갑니다. 남편이 신앙이 거의 없었다 보니까 김장재 집사님이 교회에 목사님 불러가지고 그 주일날 새벽에 같이 영접하면서 그렇게 이제 보내다가 주일날 아침에 남편이 돌아가십니다. 하루 사이 일어난 일입니다. 어제 멀쩡히 출근했던 남편이 다음날 아침 같이 생활하는 그 안방에 시신이 되어 누워 있는 거. 이게 김양재 목사님이 경험했던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다 이분이 남편이 임종하시고 난 다음에 몇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번뜩 생각이 든 거예요. 뭐냐니까? 내가 오늘 묵상 안 했네. 그러면서 이분이 매일성경을 그때 펼치십니다. 옆에 남편 시신 옆에서. 매일성경 펼치시는데 그때 매일성경 본문이 에스겔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 매일성경 본문 에스겔서 18장이었습니다. 에스겔서 18장의 주제는요, 하나님은 공평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평하고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방법이 공평하다는 그 주제가 담기는 게 에스겔서 18장입니다. 말이 됩니까? 멀쩡히 출근했던 의사인 남편이 지금 하루 만에 죽어 있는데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하나님, 요거 장례 다 치르고 내 마음 정리 좀 되고 난 다음에 2년 뒤에 내가 요거 받아들일게요라고 우리 미뤄도 누구도 욕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김장희 목사님 그때 이 본문을 끌어안고 끙끙거리시면서 결국 하나님, 내가 다 이해 못하겠지만 하나님 공평하신 거 맞습니다라고 결국 이걸 받아내십니다. 그래서 이번 설교나 이번 교회에 새신자 초대하는 그 주일날 간증할 때 들어보면 에스겔서 18장에 꽤 많이 하시고 그 이후에 이분의 그 쉽지 않은 여러 많은 그 남편 장례 치르고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 일들마다 에스겔서 말씀이 그를 붙들었던 거죠. 하나님, 내년에요 장례 다 치르고 아닙니다. 바로 이 순간, 바로 지금 오늘을 살겠다라는 거. 그래서요, 말씀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바로 오늘, 바로 이제입니다. 2월부터 4월 말까지 매일 성경 본문인 누가복음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다른 복음서보다 오늘 그리고 이제가 강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은강교회 성도님들께서 오늘 이제를 사시면서 이 말씀의 단계들을 쫓아가시는 가운데 이 말씀의 향연과 이 말씀의 잔치가 가득히 펼쳐지는 그런 교회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몇 분 만에 이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목사님, 지난 1월 달에도 오셨고 3월 달에도 오셔가지고 좀 잘 들었습니다. 지난 1월 달에는 조금 웃기더니만 오늘은 안 웃긴 해요. 지난 1월 달에는 사람이 되게 좀 여유가 있더니만 오늘은 왜 그렇게 말이 빨라요? 기차 삶아 먹었어요. 어른들이 옛날에 핫통 삶아 먹었어요 그러시는데요. 제가 약간 이제 요 내용에 양이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급히 좀 왔습니다. 자, 제가 좀 마무리를 하면서 성도님들하고 좀 나눠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목사님 애쓰셨네요. 근데 어떡해요? 우린 큐티가 잘 안 되는데요. 왜 나는 큐티가 잘 안 될까? 제가 요 얘기 좀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큐티가 잘 안 될까? 영성의 문제인가? 성경 배경 지식이 없는 게 문제인가? 아닙니다. 바로 이겁니다. 혼자서 그렇습니다. 큐티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 혼자서 그렇다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마가복음 2장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 레위 이 사람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사람이 세금 공무원 세리였습니다. 이 사람 만나는데 예수님께서 만나가지고는 나를 따르라 딱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 따릅니다. 근데 제가 이 장면 보면서 제가 질문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 왜 사람 차별하시냐고. 그 어부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러는데 왜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버려두는 장면이 나오지 않냐고. 세금 공무원 세리 좀 돈 좀 많았을 것 같은데 왜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장면이 안 나와요? 예수님 따르려면 뭔가 우리 제자로서 희생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런 게 안 나와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제가 이 본문을 보는 중에 눈에 들어온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앉았답니다. 앉아 함께 앉았으니 앉았다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네. 이 마가가 앉았다는 단어를 많이 쓰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14절에 레위가 세간에 있는 것을 보시고도 의미가 통하는데 왜 굳이 앉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을까? 이걸 제가 질문하면서 찾아보니 14절에 세간에 앉았다, 이거 원어로 단수입니다.
왼쪽 그림 되게 잘 그린 겁니다. 레위가 책상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레위는요, 혼자 앉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미 15절은 정황적으로 집에 같이 앉아, 제자들과 함께 앉아, 그러면서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혼자 앉아 있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더불어 함께 앉아 있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로서 우리가 희생해야 될 게 있다면, 단단히 마음에 염두에 둘 게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난 더 이상 이제 혼자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더불어 함께 앉아 있는 자로 부름받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건 실제 사진은 아니고요, 초상권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건 제가 인터넷에서 본 사진을 그냥 옮겨왔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1월 달에 제가 어느 교회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아이들하고 큐티 세미나를 했습니다. 보통 수련회 가면 시간을 많이 주시니까요, 그때도 오전 오후 시간 가지고 아이들하고 계속 큐티를 딱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얘들 오늘 너무 수고 많았다고, 이제 너희 마지막까지 너무 잘했다고, 자 이제 마치기 전에 너희 한번 오늘 강의 들었던 소감이랑 너 지금 1월 초인데 2월 말 방학 끝날 때까지 너희 큐티 잘하기 위해서 부탁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라, 딱 그랬거든요. 뒤에 부장님도 계셨고 담당 부목사님도 딱 계셨습니다. 아이들이 한 15명 정도 모여있는 그런 정도 규모의 교회였습니다. 자, 그랬더니만 제가 맨 끝에 있는 아이한테 마이크를 딱 넘겼습니다. 자, 너 이렇게 소감 한번 얘기해주고, 그리고 앞으로 2달 동안, 방학 기간 동안 큐티 잘하기 위해서 부탁하고 싶어서 한번 얘기해봐, 딱 그랬거든요. 자, 그랬더니만 뒤에 있던 부장집사님하고 담당 부목사님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분들이 진심으로요, 애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얘들아, 너희 방학 동안 열심히 하면 아이패드 상품으로 낼게, 에어팟, 이어폰, 에어팟 낼게, 얘들아 문화상품권 너희한테 상품으로 낼게, 그랬거든요. 농담이 아니라 진담으로 막 그러셨거든요. 근데 마이크를 딱 받은 이 여자아이가, 맨 끝에 있던 여자아이가 그때 고2였습니다. 고2 여자아이가 아이패드가 없으면, 아이패드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에어팟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간지나고. 근데 얘가 딱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아이패드 얘기하겠다, 에어팟 얘기하겠다 싶었거든요. 아이패드 한 4, 50만 원 줘야 되고 에어팟 한 10몇만 원 줘야 되거든요. 딱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여자애가 마이크를 딱 잡더니 하는 말이, 오늘 큐티 강의 들었던 소감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학 동안에 큐티를 하려면, 네, A 입에서 아이패드가 나와야 되는데 얘가 하는 말이, 방학 때 우리가 큐티를 잘 하려면 주일날 중고등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끼리 같이 나누는 모임 할 수 있게끔 모임을 만들어 주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와, 그 순간 제가 조금 부끄럽기도 했고, 와, 내가 오늘 굉장히 강의를 잘했구나 싶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 아이 이후로 나머지 14명이 다 마이크 잡는데 속으로는 아이패드 얘기하고 싶은데 이 누나, 이 언니가 했던 말이 너무 정답이니까 애들이 다 마이크 받으면서, 아시지 않습니까?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에 오는 중1들은 아직 졸업하는 초6도 있다는 거. 근데 초6도 2명 있었거든요. 뭐 천지분간 못하는 이 초6들도 분위기 파악되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모임 할 수 있게끔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 모임 만들어주세요, 딱 얘기하는 거예요. 안 거죠, 애들이. 혼자 갈 길이 아니다라는 걸 애들이 너무 잘한 거죠. 지금 보시는 이 책은 인류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었다라는 철로 역정입니다. 중간에 있는 사람은 그 주인공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이 순례여정을 가는데요, 하나님 이를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흰 옷 입은 사람, 저 사람 신실입니다. 신실이랑 같이 순례여정을 가다가 신실이가 순교를 당합니다. 제가 철로역정을 여러 번 읽었는데 철로역정 읽을 때마다 제가 늘 감동받는 장면이 뭐냐, 신실이가 순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한 장 딱 넘기면 하나님이요, 크리스천에게 오른쪽 밑에 검정 모자 쓴 사람, 소망입니다. 소망이를 붙여주십니다. 저 천성을 향하여서 가는 그 순례여정은 결코 혼자 가는 길 아닙니다. 더불어 함께 가는 길이고, 제가 너무 잘 아는 이 전도서 말씀과 같은 것이죠. 혼자면 우리 안 됩니다. 그런데요, 2사람이면 해보겠다 싶고 3사람이면 능히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묵상에도 적용이 됩니다. 묵상요, 이거 뭐 별것 아니다 싶지만, 근데요, 그거 365일 지속성 가지고 꾸준히 한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열매를 맺으려면 이렇게 단단히 서로 손잡고 진짜 3명이라도 같이 마음 모아 같이 해보자. 그때 이 일들이 단단히 전개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장면입니다. 인터넷에서 본 사진입니다. 어느 분이 가정의 화분에다가 방울토마토 심고 준 겁니다. 방울토마토 잘 아시는 것처럼 지지대가 있어야 됩니다. 저 지지대 파는데 되게 쌉니다. 그런데요, 이분 집에 있는 그 흔한 나무젓가락 툭 불어가지고 녹근과 묶어뒀습니다. 근데 흔한 나무젓가락이지만요, 근데 저 젓가락이 있으니 저 방울토마토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를 모였다라는 것은 바로 저거겠죠. 저 솔직히 별로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능력 있는 목사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저 여전히 나무젓가락 같은 존재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제가 어떤 가지 옆에 있대요, 제가 그를 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회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나 별것 아닌 것 같은 사람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작은 일에 같이 마음을 모아 동력하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복된 길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대구 은강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